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유교가 돌발된 지 4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민족 상전의 쓰라린 기억을 되씹게 된 겁니다. 해마다 6월 달이 되면, 특별히 6월 25일이 가까워지면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쓰라린 그때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1년 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 집단은 비열하고도 아주 잔악한 기습 공격으로 5천년 민족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파탄을 조국에 안겨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피해는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해도 국군이 14만 9천 명, 유엔군 3만 6천 명, 경찰 3,500명, 민간인 37만 3천 명 등 무려 56만 1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가 국군이 71만 7천 명, 유엔군 11만 5천 명, 경찰이 7천 명, 민간인 23명 등 무려 106만 9천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가 국군이 9천 명, 유엔군이 6천 명, 1만 5천 명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종된 사람들의 수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국군이 4만 3천 명, 유엔군 500명, 경찰이 7천 명, 민간인 30만 명, 그러고 35만 명이 모두 실종된 것입니다. 또 이복으로 납치된 사람들이 8,400여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재민 362만 명, 전쟁 미망인이 자그마치 29만 명,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 그 외의 재산 피해로 민간인 가옥이 35%가 파괴되었고, 공업시설이 43%가 파괴되었고, 발전시설이 41%가 파괴되었고, 탄광시설이 50%가 파괴되는 등 전국토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런 전쟁, 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나 이 어려운 일들, 이런 전쟁은 세계사에 그리 찾아볼 수 없는 큰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한국을 생각할 때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반딧불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과 공포뿐이었습니다. 그 4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1년 전 6.25를 맞이해서 그 참상을 생각하고, 그 파괴된 것을 생각하고, 그 슬픔과 비극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것 아닌가 착각합니다. 우리는 41년 전의 나라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다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6.25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은요, 당시 처참한 환경에 비해 오늘날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겪은 세대들에게는 오늘날의 번영에 감개무량할 따름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41년 전에 제가 그때 10살이었습니다. 가정이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현실을 딱 떠버리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41년 전에 내 이름이 최성규 소년이었었는데 과연 내 이름이 그대로 최성규인가? 이름이 바뀐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환경이 우리는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정치로는 미숙도 있었고 민생 불안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치를 바라봅니다. 학생을 봅니다. 근로자를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해온 일을 봅니다. 누구를 바로 사람을 보아서는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었을까? 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며, 이만큼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 와도 어깨를 겨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를 보면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고 감격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요사이 돌아가는 이 세태를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족을 파탄케 하고 사회를 불안케 하고 가정 행복을 좀못 깨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폭력, 마약, 음란, 대패, 화염병, 체류탄,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서로 민족끼리, 서로 이웃끼리, 서로 성도끼리, 서로 가족끼리 41년 전에 6.25의 참성을 생각한다면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안 떠도 감사, 서도 감사,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할 것인데 감사는 싹 사라져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일들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6.25를 돌발 41년째를 맞이해서 우리 사슬을 가다듬어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서 선을 알게라는 열매를 따먹게 하고 저주받게 한 그 원수마귀가 1950년도 6월 25일 김일성 속에 들어가서 동족 4년의 빅을 일으키게 한 그 원수마귀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가 살아서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한 교회에게, 한 민족 앞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 기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되고요. 깨어야 되고요. 왜 그러십니까? 원수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6.25 사변의 비극으로 민족을 삼키려고 또는 수마이가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삼키려고 찾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대드는 원수 대적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멀리 있는 공산당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41번째 6.25의 비극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정말 물리쳐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이 사회에서요 좌공과 영공에 빠진 자들이 파괴하는 난동을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하는 행동 그 사람을 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 이 자체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것을 뿌리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의 좌경에 빠지고
용공에 빠져서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 중에도 그런 미혹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정신은 그 정신이 아닌데, 그들의 사상 그런 사상이 아닌데 마귀에게 속아서, 또 잘못된 곳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야 할 학생들이 학업을 거부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또뿐 아니라 그들은 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파괴한 일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해야 할 공부하는 학생들이 비이성적으로 파괴적인 난동을 부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정에서 자랄 땐 그렇게 안 자라는데,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때 그렇게 사랑받지 않는데, 학교에서 진실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아니하는데, 잘못된 운수마귀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 공산 집단은 독재 정권의 부자 상속까지 꾀하면서도 동포를 학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땅에는요, 자유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저들 우리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할 때 그들은 땅굴을 팠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웅산에서 우리의 애교 사절들을 폭사시켰던 것을 너무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말 뜨거운 나라 중동 땅에 가서 땀 흘려 일하다가 가정으로 꿈을 가지고 행복을 안고 돌아오는 그들, 갈 여객기를 폭파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요, 인명을 무지하게 해치는 적들과 그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항상 말로는 평화를 말한다, 동포를 말한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국민 치고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모두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테러를 자행하고 세계학제에서 만행을 자랑하는 그들과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통일을 꿈꾼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정말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용공에 빠지고 저항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든 것들은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한 것은 전혀 숨겨놓고 오히려 잘못에 빠진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총장실에서 난입해서 기물을 파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모릅니다. 또뿐 아닙니다. 스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말 중에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스승을 보고 말하기를, 남자 교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그들은 잘 먹은 돼지라고 부르고, 여자 교수님, 여자 선생님을 보고 말하기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이거는 도저히 학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또 그 학생들이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올바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라고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나서는 좌경 학생들이 과격한 행동에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먼저 공산 세력이 땅에서 사생하거나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저지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수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선 남한 땅만이라도 공산당의 세력이 자생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아우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건전하고 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질서를 야기하는 일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근신할 때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 소리에 빠지실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침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공산사상을 물리치고 폭력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1950년대에 당했던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길 여러분 원하면 하기를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정부패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국대학 사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대, 기성세대가 어찌해서 이렇게 깊은 불신과 패착의 대상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파도의 대상이 되었는가. 마음 아픈 일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기성세대들은 어쩌다가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이처럼 무례하고 극단적이고 파괴적인으로 그들을 교육시켜 놓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적어도요, 젊은 학생들에게 앞서 기성세대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한 목사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참된 애국적 정치 지도들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거 유세장에 가서는요,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내가 시의원에 들어가면, 내가 구의원에 들어가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애국적으로 일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공약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했지만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생 문제는 다 뒤로 젖혀놓고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당장만을 위해서 서로 물고 찢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습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가 올바로 되기 전에는요, 조국과 민족이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정부패한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깨닫고 새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치인이 부정부패와 결탁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가 없는 것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신뢰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먼저 청령 결백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말씀하기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를 빼앗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부패는 한인가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와 그 사회를 망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면 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또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한 나라가 될 때 한 도덕과 기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도덕과 기강을 정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 한국의 정말로 비전을 세계에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정치적 경제적인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인이 많이 일어나야, 이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민족의 진실로 살 길이 열어질 수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유혹에 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당의 유혹에 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유교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이 과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올바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학원에 들끓는데 정치는요, 민족을 단합시켜줄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잡혀서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빨리 구시대의 소비적인 악습을 청산하고 내일의 찬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다시 기도할 것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소신이 뚜렷한 정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민에게는요, 일색의 영단이나 당략을 위해 몸살이며 아버는 정치인이 아닌 민족과 역사 앞에서 바른 소식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눈치만 보고 저 투쟁하고 데모하는 학생들 일부의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정치인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지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우리를 끌고 나갈 지도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분명히 축복해 주심으로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인기인의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욕을 먹더라도, 지금은 당장 비판을 받더라도 잘못된 국민을 이끌어주고 끌어갈 줄 알고 비전을 줄 줄 알고 꿈을 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지금 정치인들도 그런 정치인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요,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도 물리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와도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속에서 단점을 보았고 그들의 단점도 우리는 고쳐줘야 될 뿐 아니라 또 기성세대들의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의 단점을 우리가 비판할 줄도 알고 그들을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개인의 단점, 개인의 욕심,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뽑아내지 않고 그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들 다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한 배를 타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이 어떻게 되건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 먹으면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요, 가장 비열한 사람, 국가적으로 볼 때는요, 망국적인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어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요, 모두 교파와 인맥과 지역을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해냅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학생들의 과격한 폭력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경찰들의 과격한 진압으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의 캐턴을 쏘고 어려움을 주는 이 폭력도 물러나가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국민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닙니다. 제발 이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정권 야욕을 버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수한 잡음 속에 숨어있는 도덕성 상실의 부패한 모습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경제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경제들은요, 대중을 위한 이윤을 생각하는 경제인, 나만 잘 먹고 내 나라 내 회사만 잘 되겠다는 이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장사를 잘해서 이 이익을 대중과 함께 나누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되겠다고 자부하는 그런 마음. 그러므로 경제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정치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모든 종교 지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될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은 주님이 다 지나게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도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화된 땅에서 복음 증거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유교를 만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국토가 초토화되고 300만 명 이상이 살상을 한 이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25 1950년 6월 25일에 6.25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결단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있어는 안 되겠다. 왜 그런 비극이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1945년 8월 2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로부터 1948년 8월 25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탁하게 살았었습니다. 종교인들도,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치하고자 하는 꿈을 꾼 모든 지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로 가라 자기 당내경은 빠졌고, 뭐로 가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나라에 망하든지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뭐로 가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부패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1950년 6월 25일 동족 사년의 비극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처럼, 마귀도 6.25 사변 당시에 역사했던 원수 마귀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이 나라를 어려운 길로 가게 만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민족과 역사를 책임진 성도들은요, 중요한 시기에 잠들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령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드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활성에 이르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동족 사년의 비극이 되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부산에서 목사님 300여 명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토화된 교회에서, 아니면 저 산속에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부르짖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99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한만으로도 자유를 찾게 되었고, 우리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200만 신자로 성장이 되었고,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북의 공상 집단은 말로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요 적과 야욕을 온전히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정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겠다고 원서를 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치 체제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잔악하고 아주 무모한 공산주의의 앞잡이 그려서 그들이 악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경, 용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이제는 열심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버리고 학생들이라면 그들이 공부할 행학열이 불타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저들은 바로 우리의 아들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가로서 그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남을 탓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내가 먼저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기심, 욕심, 탐심, 자만, 교만을 뽑아버리고 이것들과 대적해서 싸워나가서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자세가 되었을 때, 또 뿐 아니라 모든 정치를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원수마귀가 어떻게 이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6.25 동족 상년의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민족이 번영하고 민족이 발전하고 민족이 성장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한 우리 개인의 가정이 행복할 것이며 여러분 개인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6.25 동족 상인의 비극이 다시 없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0년 6월 25일 이 남한 땅을 적화시키고 하여 야욕의 불을 태웠던 김일성을 비롯한 모든 공산 지도자들이 남침함으로 말미암아 입었던 상처와 비극은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날을 41번째 또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극이 우리들 가정에 다시는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젊은이들 정말로 좋은 젊은이들이 많았지만 소수의 젊은이들이 좌경에 빠지고 용무에 빠져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 주시옵시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속에 욕심과 탐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어지럽게 될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이기심이 없는가? 내 시기에 나의 마음속에 탐심은 없는가? 교만 없는가? 자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와 민족이 파괴될 수가 밖에 없사오니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